반갑습니다. 오늘은 욥의 대답 계속됩니다. 욥기 19장 1절로 2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우리가 이제 욥기를 거의 중간쯤 왔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난을 당하는 친구들, 그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일반인들을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돌이켜보시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서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바른 말로 또 신앙의 말로 위로하고 조언하는 것이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마음의 위로보다는 오히려 병을 더 키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나도 이와 같은 면이 있지 않은가. 나의 믿음, 절대적인 나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하지는 않았던가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욥은 이렇게 19장에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옳은 말로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권선징악, 네가 분명히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의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병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욥에게 했던 것이 욥의 인생 전체를 짓부시는 것으로 그렇게 들려왔던 것이. 사실 욥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이 병이 있기 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너무너무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면서 많은 종들을 잘 살피면서 자식들을 잘 키웠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를 잘 양육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고난의 바람이 몰아친 거 아닙니까?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재산도 잃고 자식들도 다 잃고 심지어 이제 건강도 다 잃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나 와서 계속해서 10번이나 짓부수고 학대하고 친구를 괴롭히는 경우를 보게 된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절대 믿음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인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를 정죄하고 상대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욥은 외칩니다. 비록 허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들은 허물이 없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물로
나를 에워싸서 그물 속에 갇히게 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내 몸이 치유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다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고쳐주시면서도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거두어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 위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나는 갔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욥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고난이 엄습하게 되면 나의 형제들이 떠나게 됩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곁에 친구들이 떠나갔다고 해도, 친척들이 떠나갔다고 해도, 가족들이 여러분을 돌보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일상적이 있는 일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심지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은 울부짖듯이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갑니다. 이전에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축복해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자식들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제 그 축복은 다 사라지고 고난의 내 인생을 엄습하고, 하나의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불렀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되는 이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일어설 수 없게 추증이 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이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느다란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욥기 29장 마지막에 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내가 그를 버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 내 콩팥이 초조하구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아프고 고난 중에 있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 하는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욥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심합니다. 내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낯선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주시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욥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죽음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이 욥기가 혹시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당신을 위로하고 어떤 말로 격려를 하고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분을 부여잡고 고쳐주시지 않을지라도
신락 같은 희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 희망 가지고 오늘 하루도 견디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